이유를 답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유도, 시집가고 장가드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나와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땅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므로 이 말세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옷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중심의 옷이 아니라 누구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를, 삶의 시간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시대,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 때가 노아의 때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아의 때가 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되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노아의 시대는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어떠한 번성이었냐 그러면은요,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많아지는 시대, 그리고 더 좋아지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성의 정체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었던 셋의 후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의 시대는 어떠한 번성이었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까? 그들이 섞이는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섞이되 어떻게 섞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였다? 보았다. 보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행동하는 시대. 그 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본성의 시대였다. 우리들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누가 보았습니까? 여자가 보았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누가 보았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좋다, 힘이 좋다이나 그 보심의 기준과 그 보심의 표준이 바뀐. 누가 보았다고요? 여자가 보았다. 그런데 6장 2절에서도 보았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기준과 주인이 아니라 누가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가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분명히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세속과 타락의 번성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네피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네피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을 한다면 네피림이라는 것은 떨어진 사람, 곧 타락한 사람이 네피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피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은 용사, 그들은 명성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성은 네피림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의 네피림의 시대는 용사의 시대, 명성이 있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폭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깡패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깡패로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노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그러면은 폭력이 난무하는 본성의 시대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노아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시대. 노아의 시대는 분명히 본성의 시대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시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자신이 보고 자신이 좋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본성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이 6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의 자기 기준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조차도 악하였다라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였습니까?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시작인 마음의 생각, 계획도 다 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좋잖아.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유명하잖아. 그 본성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다. 내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라고 하는 그 보심 가운데서도 또 이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시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고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행동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의 악함을 또 누가 보고 계셨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호와의 시대를 보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보고 계시냐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노아의 시대도 말세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보면서 살아가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결론을 향해서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함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레위기 19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지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원하심이 무엇이냐? 말세를 살아갈 때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깨닫지 못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겠죠.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 19장 19절 두 가지 명령했어요. 뭐 하지 말아라 했어요? 첫 번째, 밭에 두 종자를 섞지 말아라. 그리고 옷을 지을 때 두 재료로 섞어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적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요즘 농사법 어떻습니까? 섞어서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뿌림을 통하여 더 많은 수확을 얻고자 일부러 더 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옷 보시면 대부분 다 섞여져 있어요. 100%라 그러면 좋은 옷이요.
100%라는 아니 더 좋은 디자인, 더 아름답게 옷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재료를 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농사법과 옷의 직접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세를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집중하는 자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 깨달지 못하는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지 못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장 19절로 말씀한다 그러면은 섞어지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방법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삶으로 살아가는지 않는 것. 내 마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 이것이 바로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 똑같이 먹고 마십니다. 우리들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러나 똑같음이 다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세상 기준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섞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들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드릴 때에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으나 다르는 것, 섞이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였습니다. 무엇을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섞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거룩을 위하여 그들에게 시청과 교제로 야 밭에 두 종자 야 너희들 옷을 지을 때 한 재료로만 섞이지 않아야 돼 라는 시청과 교육으로 그들을 훈련시켰는데도 그들은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좋잖아요. 나를 즐겁게 하잖아요. 나를 유명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예수 믿는 삶은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더 좋게 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음과 즐거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거지,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저주에 얽매여 있는데도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데도 좋다 하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단을 하십니다. 그들을 보고 계셨잖아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잖아요. 진단하십니다. 뭐라고 진단을 하시냐 그러면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보시는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더 쉽게 말하면은 고깃덩어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표자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동물의 본성만 가득한 자기 중심의 세상 기준으로 사는 무엇이 되었다? 고기 덩어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열매가,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려 육체, 고기 덩어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내가 즐겁잖아요. 내가 기쁘잖아요.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호흡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에 빠져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되지. 내가 기쁘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리십니다. 보시고 진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행동과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깃덩어리 육신이 되어진 것을 진단하시고 처방을 하십니다. 그 처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하심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하나님의 변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르게 행동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부터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르게 행동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뭐하신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심판으로 처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섞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좋음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조차도 악하여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다고요? 심판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진단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방하실까요? 어떻게 처방하실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 홍수는 분명히 어떠한 처방이었냐 그러면은 심판의 처방이었어요. 심판의 처방. 그러나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의 처방은 또 다른 처방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노아의 홍수는 분명히 심판의 처방이었으나 또 이 노아의 홍수의 처방은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인간의 실수와 실패, 죄악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을 보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당연히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무엇만 그에게 있어야 됩니까? 심판의 처방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처방도 주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여자의 후손에 속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심판의 처방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인 셋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다른 구원의 처방도 주시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섞이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고깃덩어리가 된 그들을 향하여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심으로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심판의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는 이 심판의 시간 가운데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는 또 다른 구원의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었다. 노아의 홍수는 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셨어요? 심판의 처방을 하심으로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 물을, 노아의 홍수, 물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뭐 했다? 구원의 처방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처방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8명 뿐이었다. 잘 하셔야 돼요. 겨우 8명. 8명이었는데 어떠한 8명? 겨우. 이것은 노아의 의로움과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겨우 때문에 살아난 것이에요. 노아가 수고했기 때문에, 노아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아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겨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8명마저 없어질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처방이 조금만 늦었어도 8명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8명도 그 노아의 본성에 삼킴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때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처방을 내리신 이유는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구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별과 구원하심을 위한 역사는요 계속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도 볼까요? 이 말씀은 기근을 배경으로 합니다. 기근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구별하심으로 그 기근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근을 통하여 또 무엇하고 있냐 그러면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심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움직이게 하시는 방법이 됐어요? 애굽으로 옮기셨잖아요. 기근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보호하셔요. 왜냐 그러면은 그 시대에 가나안의 제약이 가득 차서 그 가나안의 그곳에 가만히 이 야곱의 식구수들이 있었으면은 삼킴을 당하니까 기근이라는 심판을 통하여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46장 말씀에 보면은 가증이 여김을 당한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증이 여김을 당한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가만히 아무 데서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중 고센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그러면은 가증이 여기는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누구를 가증이 천이 여긴다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 목축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인도하를 받아서 우리의 조상은 다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을 하게 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천이 여기고 가증이 여겨 어디로 박아버렸어요? 고센으로. 이것이 바로 구별과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면은 심판이나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구원하신다.